우리 옆에 분들 서로 축복하는 시간 같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환영합니다. 자, 오늘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53장 3절, 4절, 5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53장입니다. 3절, 4절, 5절 말씀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스크린에 나오니까 같이 참조하시고 있습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최근에 인터넷에서 한 좋은 이야기를 제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먼저 그 이야기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어느 날 한 의사가 급하게 자기가 근무하는 병원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자기를 기다리는 응급 환자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 아이가 교통사고를 당해서 병원에 실려왔습니다. 응급을 요하는 수술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소식을 받고 호출을 받고 의사가 급히 병원에 뛰어들었습니다. 그런데 수술 앞에서 그 아이의 아버지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아이 아버지가 의사를 보자마자 말을 냅니다. 왜 이렇게 늦었냐고. 도대체 의사가 뭐하나 지금 왔냐고. 우리 아이가 죽어가는 거 모르냐고. 의사가 한급하게 죄송합니다. 제가 좀 늦었습니다 하면서 곧바로 수술을 시작할 테니까 너무 염려하지 마십시오라고 이렇게 위로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 아이 아버지는 계속해서 화를 내면서 계속해서 분노를 표출합니다. 아니 당신 자식이라면 이럴 수가 있냐 하면서 막 계속 화를 내고 의사를 체근했습니다. 어쨌든 의사는 다시 안정을 취하게 하고 곧바로 수술실로 들어가서 수술을 하게 됐습니다. 몇 시간이 지났고 의사가 수술을 끝내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기다리는 아이 아버지한테 우리 아버님 수술이 잘 됐으니까 이제 안심하십시오라고 위로를 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시계를 딱 보더니 의사가 갑자기 나가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죄송합니다. 제가 급한 볼일이 있어서 나가야 되니까 아이 상태에 대해서는 우리 간호사가 잘 설명해 줄 겁니다. 라고 나갔습니다. 이 모습을 지켜본 아이 아버지가 막 화를 또 냅니다. 아니 어떻게 생긴 이 의사가 이 환자 그 상황을 좀 설명할 그 몇 분의 틈도 없냐고 하면서 간호사한테 막 뭐라 그랬습니다.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본 간호사가 그 아이 아버지한테 말합니다. 막 눈물을 글썽이면서 슬픈 표정을 가지고 아버님 실은 지금 의사 선생님도 지금 아이가 큰일 당했습니다. 며칠 전에 교통사고를 당해서 죽었고 지금 장례를 치르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지금 호출을 받아서 잠시 와서 수술을 한 겁니다. 자, 이야기가 이렇게 끝났습니다. 그리고 이런 덧붙이는 말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 대해서 섣불리 판단하지 마십시오. 보이지 않아도 우리 모두에게는 각자 감당해야 할 버거운 짐이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와닿은 게 있었어요. 정말 이 말씀 그대로 우리가 남을 섣불리 판단하는 경우가 너무 많았구나. 그 사람에게는 그 사람만이 알고 있는 속사정이 있는데 그것을 헤아릴 틈이 없이 내 입장만 바라보면서 그렇게 할 때가 많이 있었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마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도 이와 비슷한 상황들을 인생에 한 번 정도는 경험했을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아이 아버지의 입장에 있었을 것이고 어떤 분들은 의사의 입장에 서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서로의 입장은 달라도 한 가지 공통점이 있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기 바랍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죽어가는 아이의 생명입니다. 아버지가 원하는 것도 아이의 생명이 건짐을 받는 거고 또 의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직업뿐만 아니라 한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동일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동일한 목표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서로 다름 때문에, 우리의 입장의 서로 다름 때문에 서로 분쟁하고 싸우고 관행으로 인해서 정작 중요한 생명이 죽어가는 것들을 살리지 못한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의학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골든 타임이라고 합니다. 가장 중요한 순간에 의료적인 조치를 해야지 죽을 생명도 살리는 것인데, 우리가 자칫 분쟁하다가 이렇게 생명을 잃어버릴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육신의 생명도 중요하지만 더욱더 중요한 것이 영적인 생명입니다. 이 영적인 생명, 영혼이 죽어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이렇게 분쟁하다가 싸우다가 그 영혼을 건지지 못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것들이 우리 개인의 어떤 경우에도 있지만은 어떤 신학적인 논쟁 때문에 또 어떤 교리적인 이 차이 때문에 정말로 중요한 것들을 놓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치유를 받아야 되고 정말 이렇게 마귀에게, 귀신에게 붙잡혀 가지고 고침을 받아야 되는데, 어떤 쪽에서는 그것이 하나님의, 그들을 고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성경의 방법대로 정말 귀신을 정죄하면서, 귀신을 정죄하면서 예수 이름으로 나가라 하면서 또 여러 가지 치유의 그런 어떤 액션들을 취합니다. 근데 어떤 곳에서는요, 이 부분이 이상하다. 여러분, 병이 고쳐받는 것이, 귀신 쫓겨난 것이 이상합니까? 지극히 성경적인 것인데 그것을 이상하다, 이단 아니냐 하면서 그런 치유를 있는 현장들을 정죄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한 영혼이잖아요. 한 영혼이 고침을 받는 것인데, 마귀에게 잡힌 영혼이 회복되는 것인데, 예수님 때도 그랬고 지금도 그런 경향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서로 용납하지 못하고 서로 이해하지 못하고 오해함을 통하여서 정말 중요한 생명들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우리에게 너무 많기 때문에, 오늘은 이 이야기를 가지고 정말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있는 서로 오해하고 이해하지 못하는, 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가에 대한 원인을 여러분에게 먼저 소개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사람들을 이해하지 못하는 이유, 서로 상대방을 오해하는 데는 두 가지 배경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 자신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때문에, 나 때문에 내가 남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아무리 겉보기에 좋아 보여도요, 온유해 보여도요, 나름대로 다 고집이 있습니다. 자기 가치관이 있습니다. 자기 방식이 있어요. 자기 의가 있어요. 명분이 있어요. 실은 그 모든 것의 중심에는 자기를 사랑하는 자기애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남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남보다는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남이 조금이나 나와 이렇게 맞지 않거나 내가 생각하는 것과 이렇게 함께하지 못한다면은 우린 쉽게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자기 고집을 하고 또 서로 싸우고 분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둘째는 사단이 가져다 준 함정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단은 오해라는 함정을 우리에게 파놓았습니다. 그래서 거길 통과하는 사람들에게, 지나친 사람을 빠지게 합니다. 오해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원래는 진실은 이건데 가려진 진실 아닌 진실처럼 보이는 것으로 위장해서 거기를 빠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 굉장히 가장 효과적인 사단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서로 불신하게 하고 용납하지 못하게 하고 분쟁하게 합니다. 정작 중요한 바라볼 것들을 바라보지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또 영혼을 바라보지 못하게 해서 결국은 인생을 망하게 하고 죽음에 이르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탄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은 이 모든 사탄이 가져주는 방법을 깨뜨리시고 오해를 깨뜨리시고 서로를 이해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남을 이해하는 것은 사람의 관계를 회복하고 생명을 살리게 하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남을 오해하지 않고 어떻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까? 여러분, 이해하다라는 뜻에 해당하는 영어 단어가 뭔지 아시죠? understand입니다.
Understand? 예. 여러분 뭐 이렇게 당신 내 말 이해하시죠? 물을 때 Do you understand? 이렇게 묻잖아요. 그 understand입니다. 근데 이 understand는 좀 더 속 깊은 뜻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기 바랍니다. 이 단어는 두 가지 단어가 합쳐진 거죠. 무슨 단어입니까? 첫 번째 under, 두 번째 stand. under라는 것은 누구누구 밑에, stand는 서 있다. 자, 그러면은 이해하시겠죠? understand? 이 understand는 단어는 이 그대로 누구누구 밑에 서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남을 이해한다는 것은, 남을 understand하는 것은 그 사람 밑에 서 있어야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그는 누굴 말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입니다.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뭡니까? 이것 때문에 오셨어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고 간고를 겪기 위해서, 질고를 겪기 위해서, 우리의 슬픔을 당하기 위해서. 왜 그랬습니까? 5절에 나오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바로 이것 때문에 예수님이 오셨죠. 근데 4절 보세요.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느니라. 예수님의 죄 때문에 그랬습니까?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입니다. 흠이 없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질고를 당할 이유가 없어요. 간고를 당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고난당한 이유는 전적으로 저와 여러분 때문이죠. 그러나 사람들 생각하기를 예수님이 그렇게 당하는 것은 예수님의 죄 때문이다. 예수님이 징벌을 받아서 그렇게 고난을 당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가 없으시고 또 징벌을 당할 이유가 없으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가장 낮은 자의 위치에서 하나님의 그 지위를 버리시고 우리 가운데 찾아왔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6절 7절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들과 같이 되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구절을 가지고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야 될 단어가 있습니다. 인카네이션, 성육신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성육신이라는 단어는 신학적인 용어지만 여러분 다 알고 있는 용어죠. 뭡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셨다는 것이죠. 육체를 가지고 오셨어요.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왜 성육신의 사건을 통해서 이 땅에 오셔야만 했을까? 한마디로 말하면은 아주 쉬운 단어죠. understand 하기 위해서, 여러분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 땅에 성육신 하셨다는 것입니다. understand?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가리켜서 체휼이라는 단어로 설명할 수가 있어요. 체휼이라는 것은 몸으로 직접 겪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세요. 여러분의 모든 것을 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체휼하시기 위해서, 언더스탠드 하기 위해서, 이해하시기 위해서 육신을 가지고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신이 갖고 있는 한계를 경험하시고 그 아픔을 경험하시고 그 안에 있는 생각들, 감정들, 그 안에 말 못한 고민들을 예수님께서 직접 체휼하셨다는 것입니다. 오직 한 가지 목적, 한 가지 이유, 여러분을 보다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제가 어릴 때 저희 아버지와 함께 공중목욕탕에 갔습니다. 여러분 남자분들도 어릴 때 아버지와 함께 공중목욕탕에 가신 분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근데 어릴 때 아버지가 목욕탕에 데려갔을 때 많이 경험하는 겁니다. 아마 여러분 이제 제 얘기를 들으면 남자분들은 끄덕끄덕 할 거예요. 아버지가 뜨거운 탕 속에 들어가시잖아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아유 시원해.
어린 마음에 아버지 말을 그대로 믿고 아버지가 한번 들어오라고 그랬을 때 탁 들어갑니다. 붕덩 들어가자마자 어떻게 됩니까? 아 뜨거. 그리고 요즘 아이들은 아마 그냥 그럴 거예요. 에이씨. 저는 감히 어릴 때 그러지 못했어요. 근데 요즘 아이들은 아주 그냥 표현이 당당해가지고 그때부터 아빠와 아이와의 갈등이 생깁니다. 아버지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어떻게 자신을 속일 수가 있을까? 분명히 뜨거운데 무슨 시원하다고. 그때부터 아버지에 대한 불신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자, 그런데 그 불신이 언제 가신지 아세요? 아버지와 같이 나이가 들었을 때, 아버지와 같이 삭신이 쓰신다는 게 뭔 의미인지를 알게 될 때. 저도 나이가 들면서 이제서 그게 알게 되더라고요. 이해가 되더라고요. 아버지가 그때 말한 시원하다는 그 의미가 물이 시원한 것이 아니라 몸이 시원하다는 것. 물은 여전히 뜨겁습니다. 그러나 그 뜨거운 물에 들어갈 때 내 몸이 시원하다는 표현이었어요. 어릴 때는 몰라요. 나이가 들어서 내가 그 상황이 되었을 때 그 뜨거운 물이 시원하다고 느껴질 그때가 될 때 비로소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모든 일들이 몸으로 겪어봐야 돼요. 아버지의 나이가 되었을 때, 상황이 되었을 때 비로소 이해되는 것이 많다는 것입니다. 여자분들도 별다른 것이 아닙니다. 여자분들은 애를 낳아봐야 그 애 낳는 고통을 압니다. 그리고 기쁨도 압니다. 아무리 여러분 여기 우리 아가씨들 많잖아요. 자매들 애 낳는 것이 어떻다는 것을 아무리 들어봐도요 다 소용없습니다. 무조건 애를 낳아보세요. 말이 필요 없는 것이죠. 애를 낳는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출산의 고통이 유달리 심한 분들이 있잖아요. 아주 오랜 시간 동안은 애를 이렇게 낳는데 안간힘 쓰다가 애를 낳잖아요. 그러면 애를 낳고 나서 뭐라 그럽니까? 다시는 애를 안 낳는다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일수록 애가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애를 낳는 그 순간까지는 힘들었어도 애를 키우면서 그 느끼는 그 기쁨이 모든 그 출산의 고통을 다 잊게 하기 때문에, 그래서 어느덧 보면은 그냥 애가 둘, 셋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애를 낳아 본 사람만이 이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출산의 고통도 있지만은 더 큰 것이 출산의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내가 직접 아이를 낳아 볼 때, 부모가 될 때 예전에 미처 이해하지 못했던 부모의 마음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너 언제 철들래 하면서 부모들이 맨날 그러잖아요. 철드는 비결은 다른 것이 아니죠. 부모가 되어야 되죠. 어떤 분들은요, 철들래니까 철분제를 막 사 먹어요. 철분제 많이 먹는다고 철드는 거 아닙니다. 철은 부모 돼서 아이가 속을 썩어봐야, 또 아이가 얼마나 예쁜 짓을 해봐야 비로소 철이 뭔지를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부교육자 생활을 아주 오래 했습니다. 또 직장도 같이 겸해 다녔는데, 직장에서도 제 위에 보스가 있고 그 밑에 꽤 오랜 시간을 보냈어요. 하나님께서 유독 이렇게 부교육자 생활과 제 2인자의 생활을 오래 하게 하신 이유를 예전에는 미처 몰랐어요. 근데 이제 최근에서 목회를 하면서 많이 깨닫게 됩니다. 솔직히 그때요 많이 힘들었어요. 많이 힘들어서, 남이 밑에 있어 본 거 아시잖아요, 여러분. 그 힘듦이 그냥 있잖아요. 속에서 뭔가가 갱년기도 아닌데 막 끌어올리는 그런 거 있잖아요. 이것이 내가 보기에는 옳은데 위에 있는 분은 옳지 않은 길을 자꾸만 가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 같은데 하나님 뜻과 반대되는 것을 막 해요. 자꾸만 사람을 보고 상황을 보고 주변을 보고 남을 의식하는 것들. 대부분 젊었을 때 있잖아요. 안에 공의가 좀 있잖아요. 뭔가 좀 이렇게 하나님 뜻을 쫓으려고 하는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눈에는 그런 모든 모습들이 굉장히 소심하고 용기 없고 좀 타협하는 그런 모습을 비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저도 그랬어요. 저도 그래서 많이 판단했어요. 많이 뭐라 그랬어요. 그래서 저랑 비슷한 사람들끼리 모이면은
막 서로 그냥 막 욕을 하는 거예요. 뭐 목사님, 담임 목사님, 아마 그때 담임 목사님 귀가 많이 간지렀을 거예요. 많이 판단했어요. 많이 욕했어요. 그렇다고 해서 너무 이렇게 앞서 너무 깊이 상상하지 마시고요. 그랬다는 것이죠. 그러다가 목회자가 되니 여기 담임 목회를 하니까 순간순간 제가 예전에 했던 것들이 막 새록새록 생각나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날까요? 하나님은요 꼭 그런 사람을 저에게 보내주는 거예요. 제가 했던 그런 방식으로 한 2, 3년 동안은 하나님 이렇게 하신 것 같아요. 그때는 교회도 부흥도 안 되고요. 힘들었어요. 그런 사람만 보내주셨어요. 겪어내게 하고 황당함을 경험하게 하고. 그래서 그때 목사님 마음이 이랬었구나 이해가 되는 거예요. 당연히 회개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목사님 너무 미안하더라고요. 물론 목사님도 객관적으로 잘못했지만은 그것을 제가 그전에 이해를 못했기 때문에 목사님이 어쩔 수 없이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제가 이해를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그런 마음을 품었다는 것입니다. 요즘 이제 셀 리더 모임을 합니다. 셀 리더 모임을 하면서 이런저런 셀 리더들의 고충들을 좀 듣습니다. 어느 분이 그러더라고요. 요즘 들어서 목사님 마음 이해하겠다고. 왜냐하면 그분 셀의 사람들이 힘들게 해서 겨우 5명밖에 안 되는데 그 중에서 한두 명이 막 힘들게 하니까 목사님이 힘들었겠다. 맞습니다. 힘들었습니다. 여러분 때문에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힘들지 않아요. 제가 만약에 예전에 이런 것들 제가 했던 것들을 겪어내지 않았으면 당연히 힘들었죠. 그런데 이해가 돼요. 그분들이 이해가 돼요. 어리광이 이해가 되고요. 아픔이 이해가 되고 상처가 이해되고 다 이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목사님이 이해 못할 것이라고 오해하지 마세요. 다 이해합니다. 경제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분들의 특징은요 한 가지입니다. 그 벼랑 끝으로 자꾸만 몰리는 상황을 겪으면서 자꾸만 뒷걸음치려고 그래요. 앞으로 못 나가고 이 앞에 벼랑이 보이니까 무서우니까 두려우니까 자꾸만 뒷걸음치는데 상황은 자꾸만 밀잖아요. 우리를 밀어 제끼는데 뒷걸음치려고 애를 쓴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어요. 그렇죠? 앞으로 가는 것도 힘든데 뒤로 건든다는 게 되게 힘들잖아요. 그런데 제가 경험해 봤어요. 저도 그렇게 몰리는 때가 있었거든요. 참 감사한 건 하나님이 이것저것 다 경험하게 하셔가지고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어느 날 떨어졌어요. 저도요. 벼랑 그때 떨어졌더니 와 그때 비로소 자유가 오더라고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모르시는구나. 겪어봐야 안 되니까요. 떨어져 봐야 압니다. 여러분 여자분들이 우아하기 때문에 무슨 어디 수련회 가면 예전에 보면 청년들 보면은 막 남자 청년들이 주로 하는 것이 자매들 붙잡아 놓고 물속에다 확 집어던지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 안 들어가려고 그냥 안간힘을 쓰잖아요, 자매들이. 근데 막상 들려가지고 물속에 쳐들어가 보세요. 얼마나 잘 노는지 그때부터 자유하게 이양 버린 몸, 이양 젖은 옷.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상황이라는 것이 그 상황에 직면할 때는 너무 두렵고 힘들지만은 그 상황에 떨어지게 되면은 특별히 경제적인 것은 우리를 오히려 자유케 하고 다시 출발하게 하는 밑바닥에서 다시 출발하게 하는 용기를 우리에게 가져준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기 바랍니다. 그 진정한 이해는 상대방이 겪고 있는 삶의 현장을 우리가 동일하게 몸으로 겪을 때 비로소 생각나고 알아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이때 이랬었구나, 이런 마음이 있었구나, 이런 아픔이 있었구나, 이런 슬픔이 있었구나. 바로 그것이 understand입니다. Understand? Do you understand? 여러분 이해하십니까? 히브리어에 야다란 단어가 있습니다. 알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것은 지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몸으로 겪어서 안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지식으로 알지 않습니다. 야다, 몸으로 겪어서 아시는 분이십니다. 또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식으로 하나님을 알아서는 안 됩니다. 성경을 많이 본다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삶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또 성경의 말씀을 이렇게 여러분이 적용하면서 하나님을 알아가야지 진짜로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 같은 선택을 가지고 여러분께 찾아오신 것이에요. 여러분을 이해하기 위해서, 언더스탠드하기 위해서, 야다로 여러분을 알기 위해서 인간의 모습으로 인간을 체휼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남을 이해한다는 것, 언더스탠드하는 것은 예수님처럼 우리도 질고를 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멸시를 받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슬픔을 겪어내는 것이고 매를 맞고 교난을 견뎌내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죄 때문에 아니에요. 여러분 잘못 때문에 아니라 바로 상대방을 위해서, 예수님이 그러한 것처럼 상대방을 위해서 그렇게 할 때 여러분이 그 사람을 이해가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아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그래서 이 언더스탠드의 그 속 깊은 의미, 남의 밑에 서보는 경험들 여러분이 이제부터는 부담 없이 해주시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가능할까요? 여러분이 예수님처럼 성육신을 할 수 있을까요? 말이 그렇지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남의 질고를, 아픔을, 고통을, 멸시를 당할 수 있습니까? 남 때문에, 남을 위해서. 현실적으로 쉽지가 않아요.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 성인이라고 합니다. 제가 보기에 이 중에서 성인은 없어요. 저 포함해서. 흉내는 낼 수가 있어도 그렇게 온전히 전적으로 살 분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제 나름대로 가장 현실적으로 여러분이 그렇게 살 수 있는 방법을, 도움을 여러분에게 주고자 합니다. 여러분이 understand라는 단어가 이해하다라는 뜻이고요. 반대어가 있습니다. 반의어. understand의 반의어가 뭡니까? misunderstand라고 합니다. MIS가 더 붙어요. 그래서 우리가 남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아주 쉬운 방법이 있는데 5에서 3을 빼면 됩니다. 5에서 3을 빼면 2가 되잖아요. 이해하시겠어요? 5에서 3가지를 빼면 이해가 된다는 것입니다. 너무 쉽죠? 5에서 3을 빼요. 그럼 이해가 돼요. 그럼 3이 뭘까요? 3가지만 빼면 이해가 된다는 건데 그거를 understand와 misunderstand 통해서 여러분에게 가르쳐 줍니다. misunderstand는 understand와 비교해서 3가지가 더 있어요. 뭐라고 했어요? MIS. 그래서 우리가 이 3가지만 빼면 돼요. 여러분의 오해하고 만든 M을 빼고 I를 빼고 S를 빼면 됩니다. 제가 그것을 모을까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감사하게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깨닫게 했습니다. 실은 이 설교를 지난 주일날 최은영 목사님이 막 설교하는데 갑자기 저에게 막 주신 거예요. 그래서 막 이렇게 받아 적었어요. 주보에다가. 근데 그때는 M하고 S는 생각나는데 I는 생각이 안 났는데 며칠 뒤에 하나님이 I도 생각나게 했습니다. 아주 별거 아니에요. 아주 간단한 거예요. 쉬운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M이 뭘까? 여러분 M이 뭘 것 같아요? 당연히 모르죠. 제가 하나님께 받은 계시라면 계시니까. M이 뭐냐면은 제가 받은 것은 morality, 도덕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이 초등학교 때 배운 도덕, 윤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남을 오해하는 이유가 여러분에게 도덕적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이렇게 도덕스럽게 사니까, 도덕 선생님처럼 사니까, 윤리적으로 사니까 남에게도 여러분이 그것을 요구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도덕이 어디서 옵니까? 율법에서 오죠. 그러니까 율법이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하지 않으면은 너희가 죄를
심판을 받는다. 잘못된 거다. 라는 그 도덕적 기준, 율법적 기준이 있다 보니까 그 기준에 맞춰서 여러분도 살고, 여러분이 살다 보니까 그렇게 살지 못한 사람은 어떻게 돼요? 판단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오해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거를 빼야 돼요. PPT 좀 보여주세요. 파워포인트 좀. 그래야지 여러분이 딱 이거예요. 미스 언더스탠드에서 이 모럴리티를 M을 빼시기 바랍니다. 머리에 좀 입력해 주시고요. 두 번째, 아이가 해당하는 것이 이제 아이의 그림을 보여주세요. 인절이라고 합니다. 두 가지 뜻입니다. 육체적인 상처, 부상을 말하고 또 마음의 상처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인절이, 마음의 상처가 있는 사람은 남을 오해합니다. 이 상처는요, 어떤 역할을 합니까? 여러분의 마음에 왜곡된 판단을 하게 합니다. 진실을 가려게 합니다. 상처가 하는 역할이 그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이 청결하면은요,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속에 무엇을 보여줬는지 그것이 여러분 마음속에 그대로 투영되어서 통과하게 되죠. 그대로 100%가 됩니다. 근데 상처가 있잖아요. 이물질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어떻게 돼요? 각도를 벗어나게 하죠. 진실을 왜곡시키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에 있는 이 상처가 많은 사람들은요, 잘 오해해요. 사람들을. 똑같은 일인데 어떤 사람은요, 진실 그대로 받아들여요. 또 어떤 사람은 상처로 받아들여요. 저 사람이 나한테 왜 저래? 저 그런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성도들 간에 막 힘들고 어려운 얘기를 듣다 보면은 상처 있는 분들이 자기의 상처 때문에 남의 진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막 오해하고 막 화를 내고 또 그것 때문에 이 사람도 상처를 받고 주고받고 하는 경우들을 많이 봤습니다. 여러분, 남을 오해할 때 이 상처가 작용된다는 것을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상처를 빼세요. 나머지 S가 뭐죠? S는 여러분들 쉽게 할 수가 있어요. sin, 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안에 있는 죄는요, 물론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죄를 없이 해주셨어요. 가리워 주셨어요. 속량시켰어요. 근데 여기서 이 죄는 뭐예요? 오리지널 sin, 원죄를 가리키죠. 근데 이 원죄는 다 없어졌지만은 그래도 불구하고 여러분에게 영향을 끼치는 게 있죠. 뭐가 있어요? 바로 자범죄. 여러분에게 죄성이 남아 있어요. 근본적인 죄는 없어지만은 죄를 짓고자 하는 그 성질은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으로 하여금 죄의 길을 가게 하는 거죠. 남을 미워하고 남을 판단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죄와 연관된 것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안에 있는 이 죄를 극복해야 돼요. 어떻게 극복합니까? 여러분이 성령 안에서 계속 오리지널 신 원죄는 예수님의 십자가로 해결됐지만은 여러분의 있는 자범죄는 성령 안에서 계속해서 동행할 때 이 죄성도 통제받고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이 더 이상 남을 오해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이 관계들이 이런 세 가지 때문에 MIS 때문에 첫 번째 뭐라고요? 영어로 하지 마시고요. 한글로 도덕적 기준, 율법적인 기준을 말합니다. 두 번째가 여러분 안에 있는 상처, 그리고 세 번째가 여러분 안에 있는 죄성 때문에 이것이 사람들을 하여금 이해하지 못하고 오해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혼자 잘못 생각하고 혼자 추측합니다. 진실이 아닌 것을 진실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확정케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많은 이런 어떤 분쟁의 상담을 받으면서 저는 두 사람 모두를 알기 때문에 무엇이 진실인지 알아요. 그래서 이분이 저한테 전화해서 목사님 이런 것 때문에 힘들어요. 이분 때문에 이런 거 힘들어요. 이분이 자기를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이분이 그런 생각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행동하는 것 같아요. 라고 저한테 말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딱 들어보니까 완전한 오해예요. 이분에 대해서 모르는 상황에서 자기 혼자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닙니다, 집사님. 이 집사님이 그러지 않을 것입니다. 이런 생각에서 이렇게 할 겁니다. 다행히 이것을 제 겉면을 받아들인 분은 그냥 잘 풀어지는데 어떤 분들은 끝까지 자기가 알고 있는 걸 생각하는 것이 진리인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 분은요, 제가 건면해도 그렇지만 하나님이 깨우쳐도 모를 거예요. 아마 그럴 거예요. 하나님이 무슨 산신령처럼 그것이 아니다, 큰 목소리로 그냥 알려줘야 돼. 그때 가서 이제 아마 그럴 거예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런 방법으로 우리를 말한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내면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셔가지고 깨닫게 하세요. 여러분 안에 누구를 판단하고 누구 때문에 상처를 생길 때 여러분의 내면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자꾸만 예민하게 귀 기울이세요. 그럼 하나님이 깨닫게 하세요. 알게 하세요. 저는 그런 혜택을 많이 받습니다. 왜냐면은 부부간에도 오해되는 게 있잖아요. 최은혜 목사님이 저를 막 오해할 수도 있고 저도 오해할 수가 있는데, 감사한 것은 최은혜 목사님이 저보다 하나님 음성을 더 잘 들어요. 그때 보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전격적으로 개입을 하셔가지고 제 마음 입장을 알게 해주세요. 그럼 그때부터 확 바뀌어요. 제가 아무리 얘기해도 받아들이지 않다가 하나님이 얘기하면, 저는 하나님의 마음 그 음성은 잘 못 들어도요, 감사한 게 하나님의 마음을 주셔가지고요, 저는 그냥 무조건 이해해요. 하려고 애를 써요. 어떤 게 나아요? 그렇습니다. 여자분들에게 한 가지 나쁜 습관이 있는데 백조를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아주 우아하게 보이는 백조 있잖아요. 고고하게 보이는 백조. 여자분들이 왜 이렇게 백조를 싫어할까요? 너만 잘났어? 별꼴이야 하면서 자기 눈앞에 보이는 이 백조에 대해서 원인 모를 이유가 없는 그런 시기 질투가 막 나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같은 여자끼리 백조처럼 보이면 절대로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근데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백조가 실은 우아하게 보여도요, 그 밑으로 언더스탠드 하잖아요. 밑에 들어가서 보세요. 여러분이 안경을 끼고 수경을 끼고 물속에 들어가 보세요. 백조가 지금 뭐 하고 있는지. 뭐 하고 있습니까?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쉼 없이 발을 움직여야 돼요. 이렇게 해야지만 겉으로 우아하게 보인다는 것입니다. 많은 연예인들이 좋아 보이잖아요. 스타들이 좋아하잖아요. 알고 보면은 그렇게 좋아 보이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쓰는지. 미백해야 되죠. 피부 마사지 받아야 되죠. 맨날 닭가슴살만 먹어야 되죠. 그 고통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남자분들 이렇게 보디빌더 하는 분들 있잖아요. 바디빌더. 이런 분들 멋있어 보이죠? 그처럼 불쌍한 게 없습니다. 먹을 거 못 먹어요. 그 몸을 유지하기 위해서. 여러분, 그거 사실 아셔야 됩니다. 다 좋아 보여도 그 안에 나름대로의 고통이 있습니다. 인생에 많은 성공을 거둔 사람은 그저 된 것이 아니에요. 세상에 금수저는 거의 없어요. 다 흙수저에서 시작한 겁니다. 다 고통, 실패, 어려움, 좌절, 남의 그런 정죄, 판단, 비난 다 통과하고 통과한 사람이 지금 그 자리에 서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여러분 앞에 어느 날 백조가 보인다, 이제부터는 존경하셔야 돼요. 와, 저 사람이 저 백조가 되기까지의 그 수없이 힘든 이 발놀림을 얼마나 힘들었을까 생각을 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까 이야기 속에 뭐라고 했어요? 결론이 다른 사람에 대해서 섣불로 판단하지 마십시오. 보이지 않아도 우리 모두에게는 각자 감당해야 할 버거운 짐이 있는 것입니다. 밑줄 쫙. 자, 예수님의 오심은 바로 이것을 위함입니다. 우리의 밑에 서 계셔서 우리의 질고와 아픔을 치유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상함을, 우리의 아픔을 싸매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증거를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그러나 사실인지 뭐라고요? 5절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이번에는 그를 예수님을 바꾸고 우리를 여러분 자신으로 바꿔서. 시작. 예수님의 찔림은 나의 허물 때문이요 예수님의 상함은 나의 죄악 때문이라. 예수님이 징계를 받음으로 내가 평안을 누리고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도다. 오늘 이후로부터는요, 더 이상 오해하지 마세요. 오해는 가장 초보적인 사람이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야다로 알지 못한 사람들,
또 언더스탠드 하지 못한 사람들, 오늘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사람들이 남을 오해합니다. 이렇게 말해도 여러분 계속 오해할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세 가지를 제가 가르쳐 준 거예요. 세 가지를 빼라는 거고, 그러나 그 세 가지보다 더 중요한 것이 이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남을 정말 몸으로 겪어낼 준비가 돼 있으면은 하나님은 여러분도 그렇게 예수님처럼 모든 것들을 용납하는, 받아들이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제가 가장 감사한 것이 하나님이 저에게 어려운 시절을 주셨다는 거. 안 그랬으면 전 제 잘난 맛에 여지껏 살았을 것 같아요. 제가 자랑하는 게 아니라 자랑처럼 들릴지 몰라도 할 수 없이 말하는 건데, 제가 어릴 때 머리가 되게 좋았어요. 3살, 4살 때 천재라는 소리 들었습니다. 누나들이 놀이가 있습니다. 저를 불러가지고 암산을 시키는 거였어요. 몇십만 막 빼기 몇십만, 몇백 곱하기 몇백, 제가 다 했대요. 믿거나 말거나. 한마디로 IQ가 좋았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중학교 때는요, 또 이것도 믿거나 말거나인데 이틀 밤 새면은 1등 했어요. 엄청 자랑질을 하고 있죠 지금. 그래서 그때는요 그냥 눈 감고도 공부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저를 막 이렇게 낮추시는 작업을 하는데, 그 이후의 삶은 정말 눈 감으면 아무것도 안 보이는 그렇게 만드시더라고요. 막 힘들게, 돌아가게, 어렵게, 인정 못 받게, 그런 것들을 막 겪어내게 하셨어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하나님이 정말 탁월한 선택을 하셨다. 나를 힘들게 한 것이. 그래서 지금까지 오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조금은 제가 그 남을 이해하는 게 뭔지 알아요. 내 잘난 채 덜 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남을 더 포용할 수 있는 마음을 조금 더 갖게 하더라고요. 아주 조금이에요. 여러분보다 아주 조금 차이 나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여러분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어떤 분들은 그 조금 차이 나는데, 하나님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많은 변화를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조금만 더 하나님을 이해하고 예수님을 이해하고 또 사람들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배우자를 이해하시고, 여러분의 자녀들을 이해하시고요, 여러분의 부모님을 조금만 더 이해하세요. 그리고 그분의 입장이 되어보세요. 그 밑에 한번 서 보세요. 왜 그랬을까? 어떤 상황이었을까? 그러면 남편들 충분히 이해합니다. 아내들 충분히 이해합니다. 자녀들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 온전한 자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치는데, 앞으로의 많은 장구한 삶에 계속해서 부딪히는 인간관계들, 또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들을 여러분 그냥 대충 보내지 마시고요, 이 상황 가운데서 바로 여러분의 현주소를 발견하고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 새로워질까를 노력하고 애쓰는 삶을 살기 바랍니다. 세계 MIS, 도덕적 기준, 마음의 상처, 그리고 죄성을 제거해서 정말 예수님처럼 남을 위해서 질고를 지고 고통을 당하고 채찍에 맞는, 그러므로 해서 그 사람을 살리는, 영혼을 살리는 그 일에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